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조금 더 좀 계속해서 조금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했었죠. 약속의 땅을 사는 법,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 했죠? 기억하세요?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중심된 삶,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리가 꼭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에 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한 번 더 약속의 땅을 사는 법 두 번째를 이제 잡은 것은 뭐가 좀 더 남았다라는 겁니다. 뭐가 좀 더 남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두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뭐가 남았냐? 그러면 그저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삶,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좀 더 이제 이 제목을 좀 더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법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 그 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 속에 조금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방법,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우리가 그래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보고 돌아보길 원합니다. 사실 신명기에서는 계속 이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그 말씀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복받는 길이다 라고 신명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29절 한번 우리가 읽었던 29절을 보십시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명령을 지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게 일부분의 말씀이긴 한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들려준 이 말씀을, 이 말을 너희가 항상 품어서 그 명령을 지켜서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본문을 잡은 것은 다른 본문도 할 수 있지만 이 본문뿐만 아니라 신명기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몇 절 건너면 몇 절 건너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가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복받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오늘 한번 말씀 본문에 몇 절 건너면 보십시오.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뿐만 아닙니다. 진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절 건너면 계속 얘기 한번 찾아볼까요? 6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 말씀이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희는 그것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번성하리라. 6장 마지막 말씀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며 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 규례를 지키면 경외하면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계속 나아가면 7장 9절에 보시면 그리고 7장 12절에 보시면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켜 행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해라 라는 겁니다. 너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그 말씀, 지금 모세가 약속의 땅 앞에서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이전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주신 그 말씀들을 너희가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행하고 그것을 살고 실천하고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가 잘 사는 법이고 그것에서 번성하는 법이고 복을 받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나가지만 이제 신명기 끝에 가보면 28장에도 그리고 30장에도 보면 순종해서 받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의 주제처럼 볼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순종 잘 아시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안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큐티를 다 하셨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이번 주가 어버이주이지만 이제 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목요일날 본문에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요. 10계명 중에 5계명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잘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너무 많이 들었을 겁니다.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건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어버이주를 맞아서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는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 10계명도 너무 잘 알고 부모를 순종하라는 게 몇 계명에 나오는 것까지 잘 아는 여러분 지금 수준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까? 이번 한 주만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내 부모를 순종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부모님 앞에서 나의 모습. 어쩌면 사춘기가 가장 그럴지도 모르지만 청년의 시절도 부모님께 가장 반항적인 시절이 아닌가.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잔소리 같고, 그죠? 부모님이 얘기하면 자꾸 반대로만 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우리가 유교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5계명, 하나님 주신 계명 중에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겁니다. 이건 유교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유교보다 더 기독교는 더 부모님의 공경에 대한 부모님을 공경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셨습니까? 어쩌면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금 아니야. 부모님은 구세되고 우리의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과 생각을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따르는 것은 좋은 옳은 순종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무시해버리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흘려들어 버렸던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습니다. 압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후에 또 조별 공부를 통해서 조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이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한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피고 큐티를 하시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러 가지 뭐 성경 이제 통독을 하거나 여러 가지 뭐 어떤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더 많이 듣는 것? 더 많은 지식을 갖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 숙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보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 저는 그 가운데 우리가 꼭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 다른 이야기로 하면 오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우리 PBS라고 성경 공부, 성경 연구 했잖아요. 귀납적 개인 성경 연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강조했었거든요. PBS의 꽃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PBS의 꽃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PBS의 꽃. PBS의 꽃은 적용입니다. 적용. 이제 PBS는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연구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관찰합니다. 정말 이것저것 정말 자세하게 하나님 말씀을 샅샅이 뒤지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적용. 말이 너무 이제 이렇게 딱딱하지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그 PBS를 하는 이유는 그 말씀을 해석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PBS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PBS의 꽃은 적용입니다. PBS를 엄청난 해석과 엄청난 관찰을 하더라도 거기에서 멈춰버렸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갈급해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듣고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그 듣는 말씀과 같이 여러분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 이제 히브리어를 자꾸 얘기해서 저도 잘 모르면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제 이것은 제가 우리가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샤마. 조금 이제 비슷한 그 단어를 들어보셨죠? 샤마. 쉐마.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6장에 이제 넘어가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샤마라는 단어로 쓴다 합니다. 그 샤마라는 단어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단어처럼 귀 기울여 듣는 행동을 샤마라고 하는데요. 순종은 먼저는 귀 기울여 듣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듣는 행동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이제 또 쓰는 순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단어는 할라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실천하는 삶에 대한 그런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의미를 종합해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그저 듣는 것만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순종이다라는 거죠. 먼저는 들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순종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온전히 따라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순종, 이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그저 듣는 것, 그것의 끝이 아니라 실천하는 삶, 적용하는 삶. 사실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고 많은 예배를 참여하고 큐티를 하지만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아니면 더 뒤로 처지는 것인가? 저는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행합일이라는 뜻을 아시죠? 지행합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지행합일과 같지 않을까, 지행합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무슨 뜻이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잘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불경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드리는 순종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이라는 걸 잘 알더라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순종이라는 것이 듣고 행하는 것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많은 알미 있는데 어떨 때는 그 많은 알미 우리를 죽게 합니다. 왜냐하면 행함이 없는 알미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약속의 땅을 사는 것, 너무 거창한 이야기 같은데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삶을 잘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 복받기를 소망하잖아요.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복받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다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나의 이성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는 것. 그것이 순종이다. 순종은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합니다라고 할 때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합리적인 명령이 아닐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을 많이 하십니다. 예를 하나 들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면서 이삭을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뒤늦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그 귀한 하나뿐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인데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이 별로 없지만 내 가장 소중한 또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근데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라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인신제사 같은 겁니다. 아들을 불태워서 우상에게 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처럼 그 아들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런 명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 내 오른뺨을 때리면 같이 오른뺨을 때려가 아니라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성경에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느냐 고민한다. 우리는 어쩌면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순종해야 하느냐 우리는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우리가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이유를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를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답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여러 가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답을 이미 주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이유들을 설명하기보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그저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다가 말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제물로, 희생 제물로 바치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아도 될 그 치욕과 고통의 걸음들을 가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욕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오른뺨도 맞을 때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왼뺨뿐만 아니라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순종해야 하느냐 질문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는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이 어쩌면 이상한 일일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든 세상이,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하나만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답은 우리가 약속의 땅, 그 땅을 사는 법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고 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만 선택합니다. 취사 선택하고 내가 이해하는 것, 좋은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순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그것들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이 이해되든 또 이해되지 않든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경험이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